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3기 교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 제12가입니다. 쉼이 없는 선지자 9월 18일 안식일이고요. 일몰 시간은 6시 36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요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림도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쉼없이 도망다니며 쉼없이 하나님과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사명을 완수했지만 쉼이 없었습니다. 요나는 왜 쉼을 얻지 못했을까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도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교과를 통해서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연구하여 그 이유를 살펴보고 사명을 이루면서도 쉼을 누릴 줄 아는 우리 주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 4장 11절. 요나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자신의 나약함과 자격 없음을 말하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췄습니다. 근데 이 요나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요나는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망을 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긴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과 쉼없는 줄다리기를 계속했습니다. 요나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고도 불평불만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을 심판하신다는 엄청난 기별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셨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나 4장 1절에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줄 내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창피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참 특별한 선지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요나가 예수님과 비교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말씀은 요나의 사역의 본질이 예수님의 사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해당하시고 상처를 받으실지라도 인내하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쉼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됩니다. 요나서를 연구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이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쉼과 만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깨닫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는다. 느끼기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다. 행하기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는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쳤던 선지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요나 자신도 하나님과 나누는 구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쉼을 찾기를 바라셨습니다.
1월 도망치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이유는 니느웨 성의 악독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나는 예루살렘에서 부름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정말 멀리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왜 이렇게 멀리 도망을 가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아수르 제국이 근동 지방의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잔인한 민족이었고 북방 이스라엘도 완전히 몰락시켰던 나라였었습니다. 그 중에 사네립이라는 왕은 히스기야 시대에 라기스 성을 점령했던 역사를 그 궁전 벽화에다가 그대로 그려놓게 되었습니다. 옆에 그림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헤브론이 있고 라기스가 있습니다. 이 라기스 성은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 성이 점령된 후에는 예루살렘이 점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라기스 성을 점령할 때에 정말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히스기야 왕을 끝까지 따르던 자들은 산채로 몸의 가죽을 벗겨버렸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아수르로 다 끌려가서 헐값에 팔기도 했습니다. 옆에 그림은 그 전쟁과 그 노예가 끌려가는 그 그림들입니다. 그는 46개의 견고한 도시들을 점령하였고 120만이 넘는 포로들을 데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혹한 나라였습니까? 교과는 말합니다. 아수르는 당시의 기준으로 매우 잔혹한 국가였으므로 요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다. 요나의 생각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잔인한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군대가 와서 치더라도 회개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할 조금의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다면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또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 명령, 그 사명은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효력이 있든 없든,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든 어떤 의미가 있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게 된다면 그 종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혼란과 방황만 그에게 있을 뿐입니다.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는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스스로 판단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큰 혼란과 방황이 있을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선지자는 이 사명이 어렵고 외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부르신 분의 지혜를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이 거만한 도시에 가서 이와 같은 기별을 선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선지자는 큰 공포에 쌓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 요파로 가서 거기서 마침 항해하려는 배를 발견하고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다. 월요소지입니다. 사흘간의 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면 편안한 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려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탄 배는 거의 부서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사공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자 폭풍우가 그쳤고 배는 무사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하기 위해 물고기를 보내셔서 생명을 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고래를 준비하셔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려는 걸까요? 살리려는 걸까요? 왜 요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고 또 은혜를 주었을까요? 우리 옛말에 병 주고 약 주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괴롭히려는 것일까요?
여러분, 폭풍을 보내신 것은 요나에게 사명을 다시 맡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는 길을 막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고래를 준비하신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방황하고 도망하는 인생에는 쉼이 없습니다. 요나는 사공들의 제비뽑기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게 되어 큰 창피를 당하게 되었고 큰 파도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지쳤습니다. 이렇게 피곤한 요나에게 가장 큰 쉼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요나서 2장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 피곤할 때에 요나가 주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냐면 주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볼 때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성소는 기도의 중심이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였습니다. 요나는 폭풍을 일으키시고 고래를 준비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도망자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정말 믿는 자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마침내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구원이 이르렀다. 요나는 깊은 바다의 위험에서 놓여나 육지에 내동댕이 쳐졌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은 니느웨를 경고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이번에는 요나가 의문을 제기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지체 없이 순종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방황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은혜이고 능력임을 깨달은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화요소지입니다. 사명을 완수함. 요나는 큰 성 니느웨를 하루 동안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요나의 기별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은 요나의 말과 경고를 믿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나의 생각과 달리 요나의 기별은 그 잔인한 민족들에게 아주 큰 효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조서를 내렸습니다. 금식을 선포했고요. 사람과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게 하고 회개케 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과 강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잔인했던 민족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돌이킨 것이 아니라 왕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이 이 회개 운동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얼마나 짧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참된 회개였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회개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변화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분명히 아수르는 많은 잘못을 한 민족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잔인한 행동으로 가정을 잃어버리고 아픔을 겪고 치욕을 당했었습니다. 그런 아수르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옳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은 그 사람을 회개케 하여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멸망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어찌됐든 심판의 기별을 통해서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쁘신 것입니다. 그 민족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변화함을 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에 보시면 회개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회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많은 사람은 저희의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칠까 하여 두려워 저희가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혹은 외모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상 의미로는 회개가 아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회개입니다. 죄인이 죄를 슬퍼하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목적이었던 겁니다. 요나의 기별을 듣고 온전히 회개를 이루었던 니느웨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니느웨는 오랫동안 악의 소굴이었으나 시민 전체가 악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선하고 고상한 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으며,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아셨다. 그리하여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셔 할 수 있으면 그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자 하셨다. 여러분, 쉼이란 모든 악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스월소지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화가 난 선교사. 요나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화가 났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실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을 낸 것입니다. 선지자 왕 271페이지에 요나는 그 도시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 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해 기뻐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그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역임을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 그는 그 불쌍한 도시에 있는 영혼들의 무한히 큰 가치를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종들이 사명을 다하면서 쉼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전도와 봉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거나 전도 사역을 할 때 상처를 받거나 오해를 받는 일이 있어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말과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는 건축 헌금, 안식일을 준수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일, 죽음을 무릅쓰고 봉사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일 등 그것이 무모하게 여겨지고 꼭 그렇게까지 갑갑하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핀잔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둔다면 그런 오해와 핀잔 속에서도 쉼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불만에 쉼을 얻지 못하는 요나에게 박넝쿨 교훈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어 뜨거운 햇볕을 피하게 해 주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쉼을 주는 박넝쿨로 인하여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벌레를 주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여서 시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으로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하여 그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요나는 너무 덥고 짜증이 나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괴롭히시는 것이 취미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박넝쿨을 주시고 벌레를 주시고 뜨거운 동풍으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박넝쿨을 아꼈듯이 내가 니네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다. 요나는 잠깐 자기에게 그늘을 주었던 박넝쿨, 그것이 너무 소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함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 박넝쿨처럼 이 느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박넝쿨의 교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불평하는 요나를 혼내지 아니하시고 실물 교훈을 보여주시며 친절히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이해했을까요? 쉼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요나는 어쩔 줄 몰랐고 면목이 없었다. 그는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을 경고하여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였다. 비록 예언한 사건은 성취되지 않았을지라도 경고의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성취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이방인 중에서 나타났다. 여러분, 요나는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요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전파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요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었기 때문에 요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쉼을 얻어야만 했었습니다. 무교서지입니다. 모두를 위한 계획. 여러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두 부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 사람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요나였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필요가 채워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계속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유다서에는 영적 성장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 모두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일이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게 알게 하기 위하여 니느웨를 위한 봉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봉사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그 봉사는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봉사하는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과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요나를 부르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과 나누는 구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쉼을 찾기를 바라셨다. 그 일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을 나눠주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은혜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 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안에 명시된 조건들과 일치되게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또한 구원하신다는 이 위대한 진리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하나의 산 원칙 곧 우리를 위하여 행해진 희생 제사의 효력으로서 확립되어야 한다. 우리의 일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의 편에 두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의지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사명을 다하면서 봉사를 다하면서도 불평과 불만이 아닌 참 기쁨과 만족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금요소지입니다. 요나에게 위탁된 책임은 무거운 것이었으나 그에게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 그에게 성공을 허락하실 수 있으셨다. 만일 선지자가 의심치 않고 순종하였더라면 많은 쓰라린 경험을 겪지 않고 큰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요나가 절망에 빠진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연속적인 시련과 이상한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 자신의 구원하시는 무한하신 능력에 대하여
선지자의 확신을 소생시켜야 하셨다. 아멘. 우리도 그런 섭리와 그런 은혜로 항상 주님 안에서 확신과 능력 속에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과를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